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5월 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하였지만 신음하며 또 탄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을 거두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월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5월의 시작입니다. 많은 행사가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5월에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 되시고 싶으세요? 그렇겠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행복함을 느끼고 부자라고 생각하신 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입에는 불평만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귀가 솔깃해지시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네, 워런 버핏입니다. 한때 전 세계 1위 갑부였습니다. 현재는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다음 두 번째로 미국에서 2위의 갑부이며 전 세계 5위의 갑부입니다. 그를 일컬어 The World Richest Investor, 세계에서 가장 부자 투자가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 정부에서도 이 사람에게 미래 경제와 투자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인 Berkshire Hathaway에서는 연중 보고서를 해마다 출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투자 비결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의 개인 저서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도 발간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압니다. 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책도 읽어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겠죠. 이분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분의 충고는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오랜 끈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투자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투자는 중요하다. 그런데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배운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백발백중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에 투자하라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자와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물질적인 부자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부자는 항상 풍성합니다. 투자보다는 항상 베풀고 누군가를 돕습니다. 물질이 넘쳐도 항상 부족한 세상의 부자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은 부족해도 항상 풍성함을 느끼며 베풀며 살아가는 마음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속 썩지 마십시오. 마음의 부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3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전절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도 부인과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형제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연민하고 겸손하고 복을 간구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 받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곧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그중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 한 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야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풍성한 부자가 되는 비결. 첫 번째는 가족을 알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의 부자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부자가 될 때 그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행복해지고 부부간에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아시고 계시나요? 살은 맞대고 살지만 한 지붕에 살지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유혹과 갈등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픔을 안고 사시는지 아시나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감사하셔야죠. 죽을 수 없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먼저 내 식구를 아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이 투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는 식구를 이해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오늘 본문 3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는 식구를 아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체울하며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근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겸손하고 싶은데 안 돼요. 복을 빌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못 참겠어요. 그냥 터져버려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터져버리기가 쉽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내 본질은 아직도 밑에 잔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내 본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대하기가 힘든 그룹의 사람들 두 그룹이 있는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사람이 없는데 얼굴도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배운 것도 있는 것도 인격도 별론데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요.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 앞에서 겸손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는 분들입니다.
열등의식 속에서, 과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어릴 적 상처를 받은 사람은 결국 그 상처를 자기 자녀에게 되풀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어릴 적 배어진 성격이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굳어지고 그 성격대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식대로 살아가니까요.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나는 너무도 열등의식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비하하시고 계시나요? 내 성격은 어떤지, 내 습관은 어떤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건강하게 내 자신을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 이상으로 보시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 되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보시면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건강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도 행복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만 지적하고 배우자만 지적하고 남편과 부인만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만 바뀌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가시밭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이 부자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부자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가정, 이것이 천국이요 부자 가족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당신의 가정이 살아야 당신의 희생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바쁠 때 당신의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바쁠 때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왜 싸우시나요? 왜 오해가 생기시나요?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들고 아픈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가 너무도 바쁘죠. 힘이 듭니다. 씻고 밥 먹고 TV 조금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도 보도되었던 한국의 고독사, 말 그대로 한국말로 고독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고독사는 심각합니다. 해마다 3천여 명이 넘는 숫자가 홀로 죽어간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고독사는 50대, 60대이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지 2달이 되도록 방치된 고독사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인의, 내 남편의, 내 자녀의, 우리 부모님의, 내 친구의 아픔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왜 우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아이를 무조건 우격다지 마십시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나는 다 알아. 엄마는 못 속여. 똑바로 말 안 해? 공부해.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보시더라도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대로 상처가 있을 것이고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케이블 방송 A채널에서 만든 아이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눈 맞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엄마를,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낸 아빠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울지 않는 딸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아빠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던 11살 민정이는 아빠 셔츠는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 줄게. 아내를 보내는 아빠는 매일도 물로 보냈지만 11살 딸은 울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파하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눈맞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이 방송을 보는 내내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잃은 딸을, 엄마를 잃은 딸은 아내를 보낸 아빠를 이해하는,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어야죠. 부자는 돈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가장 부자입니다. 내 식구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족은 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집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귀한 식구들을 허락하셨는데 나의 상처가,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식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식구들을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포용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식구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보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식구를 알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